인도해 주심을 생각할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말씀의 깊이에 더할수록 말씀이 더할수록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8장 9절 맞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신약 성경의 내비게이션. 그러면 어떻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의 내비게이션. 자, 사복음서는 거듭나게 하시고 사도행전은 교회 세워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로마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부활함을 받아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신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게 정말 신약 성경의 내비게이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다. 그러니까 택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가? 그러면 그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면 지금 거듭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게 인간 열심으로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한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양육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죠?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죠? 또 무장도 하시고, 투쟁도 하게 하고, 예수로 승리하게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끄신다. 그게 구원의 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하신다. 그래서 그걸 그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다 내가 뭐 양육 잘 받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져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계획을 다 내비게이션을 해놓고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역자를 보내서 성도들을 어때요?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고 이 일을 전부 주도적으로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 구원에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항상 어때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 분명히 양육도 하나님이 친히 양육도 하시고 무장도 투쟁도 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뭐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뭐 그 합격점을 받아서 이렇게 부활함이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면목 없이, 그렇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면목 없이 뭐만 믿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열심만 믿으면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요거부터 벌써 빗나간 거잖아요. 내가 뭘 해가지고 영생이라는 걸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감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나를 그냥 강권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실망하고 때로는 나를 봤을 때 되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내비게이션 만들어 놓은 대로 나를 쫙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인간은 자기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누구 선배 바라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나를 이끄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다. 아멘.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탕자와 같은 내 모습이라도 누가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불교나 이런 종교는 다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잖아요. 이 인간이 도를 닦아야 되고 인간이 어떤 경지에 올라서야 되고 그래서 뭐 무소유다 뭐 이런 걸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이랬더라도 그게 이루어질 수가 인간은 무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모든 종교는 인간 편에서 뭘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오늘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으로 살게 한다. 그죠? 영으로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는 뭐 감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미숙한데 한없이 어리석은데 내가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초청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와서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 초청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보내요? 예수 보내고 성령 우리가 뭐 초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이 영으로 산다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산다 그러면 다 육으로 사는 거죠. 전부. 눈만 떴다 오면 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나를 완전히 뭐예요? 초월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김한무개는 이렇게 한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끌림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으로 살게 그렇게 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어떤 자가 된다? 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게 되어진다. 근데 성령은 이렇게 영으로 산다 이걸 엄청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뭐예요? 육으로 산다고 생각한다. 이게 참 이게 고쳐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사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자, 율법의 요구 이건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네? 또 다른 분은 율법의 요구
이렇게 살만한 정제. 정죄죠, 정죄. 땡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죄값을 묻는 거예요, 정죄.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누가 예수. 누가 충족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충족하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하신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어때요? 다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살인의 정도가 예수님 어떻게 설명했어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다 살인한 자다. 뭐가? 속에 있는 죄, 여기서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건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 요게 죄잖아요.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소멸시켜 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리사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롭게 해주신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난 안 죽었는데 이러고 산다니까. 안 죽었대.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안 죽었다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는 죄를 감당을 못해요. 그쵸? 영원한 죄의 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서 그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을 충족시켜 주시고, 율법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죄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충족시키고 이제 우리를 어때요? 의롭다고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도저히 율법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율법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폭군 남편이다 그랬잖아요. 왜? 율법은 그냥, 우리 율법 앞에 가면 율법이 나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너 눈으로 범죄했으니까 눈 빼야 된다.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잘라야 된다. 아, 이놈의 율법이 나를 그냥 막 어떻게 해요? 폭군, 완전한 폭군 남편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폭군 남편이 요구하는 그거를,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폭군 남편한테 시달림을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이죠. 육과 영. 그래서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폭군 남편을 아예 감당 자체가 안 돼. 그렇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서 그걸 다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물리쳐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간다. 그 말씀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 언약은, 신약 성경의 언약은 뭐예요? 신약 성경의 내비게이션은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 요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다. 그 언약이 복인 거예요. 언약이 복인 거예요.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 복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기쁨으로 막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영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세속주의와 싸워 이기고, 유대주의와 싸워 이기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유대주의와 싸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죠. 그럼 뭐와의 싸움이냐?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율법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계명 이만큼 지켰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와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 내 속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꾸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러죠. 난 이만큼 착하게 살아. 나는 이만큼 교회를 해. 자꾸 나를 드러내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거, 그거와 싸우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다. 이거 율법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는 뭐예요? 물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과의 싸움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물질이면 다 해결된다. 이게 세속주의예요. 물질이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진리 대신 예수님께 속해야 뭐예요? 승리한다. 그 세속주의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갈 적에는 이 참 어려운 게 요 물질 관계잖아요. 그죠? 물질을 벗어날 수도 없고 이게 나를 자꾸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내 지정의 이거를 다 주관하면 안 된다. 그게 세속주의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내 머릿속에 있으면 진리가 나를 인도하면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면 내 마음은 그 생각에 따라 주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정해지면 뭐가 따라나요? 의지가 행하게 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행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의지를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이 이걸 날 다 지배하면은 결국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나의 잘됨, 쾌락주의 이런 데로 그냥 빠져버리고 진리와는 거리가 멀고 예수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점점 소멸되게 만들죠. 불평, 불만이 점점 사라지게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자꾸 육의 소욕은 작아지고, 그죠? 소멸되고, 영의 소욕은 어때요? 점점 강하게 역사되어진다. 그래서 영이 점점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지식이 많아지면 어때요? 영이 점점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그 대신 자라나는 것만큼 어때요? 내 속에 있는 이 탐욕 이런 것들은 점점 작아지게 소멸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불을 던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 속에 있던 뭐가 요 죄성이 자꾸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과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남편만 진짜로 사랑하면 어때요? 물질은 덜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내 육신은 쾌락에 빠지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태워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불이잖아요.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소멸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율법, 복근 남편 율법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맏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졌다. 그래서 그 창세기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지니라. 이 언약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는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 출애굽시키고 홍해 건너고 만나 생수 이런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주신 거는 뭐예요? 뭘 알게? 하나님 언약을 알고. 나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드는, 하나님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예요. 아들 만드는 거. 아들 만들어 가는 작업이라니까 그게. 근데 아들이 점점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육체인지라 아들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저대로 우상만 드립다 섬겼단 말이에요. 문 강한 신을 섬기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 모든 거 복을 다 이 우상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에게 복을 준다. 우리들의 앞날을 다 이 금송아지가 인도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낳았어요? 그 모태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 있네. 니고데모같이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거듭난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 역사에 보면 전부 다 그 장자들이 하나님의 서열에 쓰는, 구원의 서열에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써요? 둘째가 항상 쓰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해요 그럼? 하나님 왜 둘째를 세우냔 말이야 이게. 맏아들을, 성경에는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그 가인과 아벨이 둘째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둘째만 하나님이 쫙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첫째는 의례적으로 이 모든 게 내 거다 생각하잖아요. 장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파추간 그렇게 장자를 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거는 장자의 소유로 주어진다. 첫 아들이 장남 거다. 전부 아버지의 것은 전부 장남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를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난은, 고생은 또 진탕하는 거지 결국. 그런데 첫째는 늘 항상 탕자에 비해서 장남은 어땠어요? 그냥 모든 게 뭐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생각한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마땅히 내 것이다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 거 아니다는 사람에게 준단 말이야. 그게 둘째잖아요. 그게 둘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은 항상 성경에 나타나는 거 보면 어떻게 나타나요? 모든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은 하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갈래입니다 이랬다가는 나중에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아들이 되어지느냐.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와서 진짜 아들 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아들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셨는데 다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으로 다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 율법에서 복근 남편에서 벗어났으면 예? 진짜 남편이 예수에게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 신앙보다는 뭐예요?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율법 신앙은 맨날 우리를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 신앙은 뭐예요? 또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아, 이렇게 해주는데 왜 어딜 가냐고. 근데 사람 심리가 그 율법 쪽으로 자꾸 가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명령으로 해서 막 하는 데는 이 성도들이 또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순이에요. 그건 지배당하는 거거든. 근데 인간의 속성은 뭔가 명령을 하면 그걸 지킬 때에 뭐가 주어지냐? 쾌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죠. 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 안식일 지키고 나서는 내가 오늘 안식일을 지켰네. 이러고 쾌감을 느낀다. 요 속성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즐거움 이걸 버리고 무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상을 놓으면 그냥 그거 바락바락 올라가서 손 흔들잖아요. 내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지. 난 이루었다는 거야. 이 성취감 그게 아니라니까. 인간의 성취감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죄로 다 사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니까 성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그냥 예수 안 믿고도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다. 예? 이 땅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성취해가지고 사업을 뭐 대단하게 이루었다 그랬더라도 결국은 어디에요? 예?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최후의 승리는 예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인간 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룰 수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권력을 잡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가 뭐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만큼 고독한 사람이 없다니까. 어디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고 테러 당할까봐. 그 부자가 될수록 뭐예요? 철장을 집에 철장을 더 그냥 높여고 뭐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 없는 집은 당장도 얕어. 근데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 뭐 누구 공격당할 그죠? 도둑이 들어올 걱정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이 감정에서 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이룬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이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니까. 그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욕심 자체가. 다 주셨는데 뭐 또 욕심을 부려. 욕심 부릴 게 없지. 욕심 낸다고 해서 네가 키가 한 자 더 커지겠다 해서 커지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거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행복감을 느끼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근 남편에게 다시 가면 안 된다. 그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영적 삶을 강력히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가둬버려요. 왜 가두느냐? 이거 망둥이 같아서 어떤 생각을 갑자기 해가지고 어떻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몰라 인간은.
그러니까 죄 가운데 다 가둬버린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뱀이 유혹하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그랬잖아요. 능력도 없는 게 모든 걸 다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그냥 넌 무능력한 자다. 그리고 볶은 남편에게 그냥 율법 줘가지고 딱 그냥 가둬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예수 보내가지고 어때? 죄사함 받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빚을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니까 우리는 빚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우리를 칭히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아들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들답게 좀 살아가라.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육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됐으니까 뭐예요? 영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이 연습이 필요하다. 자,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 속에 있는 육을 잡고 내 영이 육을 죽이는 연습하는 거, 요게 경건의 연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요게 경건의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 모습이 말씀을 덜 깨달았을 때와 깨달아졌을 때와는 차이가 점점 주어지죠. 뭐가 어떻게 차이가 주어져요? 생각이 벌써 머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또 달라지고, 또 의지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지정의니까 요게 다 달라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밝은 이성으로, 거듭난 자는 밝은 이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밝은 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점점 깨닫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점점 경건의 연습을 하죠. 하나님 뭘로 경건의 연습을 하냐면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믿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 그죠? 이게 경건의 연습.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은 내 속에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영이 자라나는 단계가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연습이 되는 거죠. 육으로 살아가는 연습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는 연습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은 뭐예요? 신령한 말씀을 점점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거. 요게 뭐예요? 그게 점점 영이 자라나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점점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생활이 주어질 때 그게 경건의 연습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은 결국은 뭘로,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로마서의 그 의의 실현의 예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항상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경건의 연습, 믿음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시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죄를 져도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해가지고 인도해 주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당신 언약대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요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깨달아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하나님의 그 신약 성경의 내비게이션, 이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나가신다.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열심 부려봤자 뭐 도토리 키재기고 하나님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 나간다. 그거를 우린 깨닫는 게 뭐요? 그게 연습이니까, 경건의 연습이라니까. 그쵸? 예,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하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의 아브라함의 그 결단은 뭘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결단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이삭을 줬는데 그 이삭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돼요? 그거 파기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주어진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담대히 바치게 됐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훈련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려니까 어때요? 경건의 연습 일을 하려니까 시련을 주고 그 다음에 점점 뭐가 굳어지게 만들어요? 육이 아니라 영이 점점 강하게 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육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뭐가 강해져요? 시련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뭐가 강해져요? 악다구를 가져야 된다. 예? 악다구를 가지고 악을 써야 이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택한 자다. 아들이 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 되는 자에게 시련이 오면 우리에게는 그런 악이 세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이 믿음이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영이 더 성숙해진다. 이게 택자와 불택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환난을 당해도 악에는 점점 극도로 어떻게 돼요? 악해지죠.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우리 영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단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성숙하게 영이 자라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진리로 낳은 자가 다 되는 거예요. 진리로 낳은 자, 진리가 되어지는 자가 전부 다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에게 진리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리를 먹고 사는 자가 되어진다. 이게.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 탐욕, 소욕인 탐욕, 시기, 질투, 분쟁, 음행, 자기 자랑 이게 점점 소멸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제의 삶이 영적 교통의 삶이 우리 성도 간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형제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아내는 얼굴이 늘 환해질 수밖에 없고 그 편안함이 옆에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환하게 됐죠. 하늘의 그 영광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정가되는 거다 이런 거죠.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은 영으로 받는 거고 고난은 뭐예요? 육으로 받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육은 고난받고 예? 우리 영은 뭐예요?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항시 이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살아갈 때 우리 육은 항시 고난이 따른다. 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고난을 함께 받자 그랬잖아요. 고난을 함께 받자. 육은 고난받지만 영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게 되니까 우리는 기쁨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기쁨이 여기서 주어지는 그 근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맹탕, 예수 믿으면 그냥 실실대고 그냥 웃고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다. 근데 웃어도 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윗같이 골리앗 물리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고 예?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붙잡고 네가 날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나의 모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나간다 그랬어요? 예? 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나간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신약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딱 당시 정해놓고는 에? 나를 거듭나게 하고 양육, 무장, 투쟁, 승리 나를 그냥 뭐예요? 어떻게 해요? 보쌈 해가지고 그냥 당신이 나를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산 당하는 거 알죠? 네. 그러면 뭐 뒤집어 시험을 당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이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은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훈련을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거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주의 일이라니까. 뭘 와서 뭘 하는 게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교회 봉사하는 건 그냥 마땅히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교회 일은 마땅히 하는 건데 그게 중점이 아니라 먼저는 뭐가 말씀이 나를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 빼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접촉점은 없는 거예요. 언약이 무산돼 버리면 하나님과 나서의 언약이 무산돼 봐요. 그냥 뭐라 그래요? 먼지에 불과하다, 티끌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근데 언약이 접촉점으로 연결이 되어지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후사가 되어지는 거고 모든 그 신령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근데 연결은 이미 됐다니까요. 연결된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죽었던 자를 살려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셨고 성령 보내서 인쳐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게 증거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인쳐 주셨다는데도 야 내가 이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고 발발발발 떨고 이러면 되겠어요? 정신은 점점 희미해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그게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은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 예정, 구속, 인치심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언약이에요. 그 세 가지가. 그 누가 다 했어요? 예정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구속은 누가 해요? 아, 예수님이 해주잖아요. 인치심은 누가 해줘요? 성령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성령이 해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뭘 해야지 이러니까 자꾸 뭐예요? 그거 해야지 이러다 보면 어디로 가요? 율법 폭군 남편에게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냥 너 네 행위로 뭘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걸 율법이 폭군 남편이 막 두들겨 패가지고 너는 뭐다? 결국은 죄인이다. 이거밖에는 안 드러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후사가 우리가 되어졌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자녀이면 또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육체로는 고난받으나 우리의 영은 뭐예요? 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점점 약해질수록 언약을 더 진하게 붙잡아야 돼요. 강력하게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영이 강력한 힘을 받게 되어진다. 그 영성훈련이라고 그러죠. 영성훈련. 내가 그래서 가봤더니 뭘 하나 그랬더니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영성훈련이 아니라 영성훈련한 건 영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영이 강해지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영성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차분하게 점점 배워나가면 어때요? 이 진리가 나를 점령하죠? 점령하죠? 그러면 영성훈련이 그냥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종이 영을 받아서 죄의 종의 영을 받아서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은 죄사함 받고 양자가 되었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소속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속이 줄을 이제 우리는 이쪽 줄을 섰다니까 영의 줄을 섰는데 자꾸 저쪽 줄이 더 괜찮은가 하고 보면 안 된다. 그게 구약의 역사에서 딱 나타나는 게 북쪽 이스라엘은 열지파 반이 가서 강대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어디로 주어져요? 남쪽 유다로 주어지는 거예요. 남쪽 유다에서 누가 와요? 예수가 오잖아요. 줄기는 이쪽 줄을 남쪽이 약하지만 약한데 줄을 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좁은 문으로 가라. 그게 다 진리의 길 가는 사람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진리의 길을 우리가 가잖아요. 지금. 자, 후사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고난도 같이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가두어뒀죠. 그 다음에 예수 보내서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으로 칭의받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로 인치심을 받게 하죠.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 그래서 하늘의 후사가 되어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진다.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 작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천국 시민이라는 걸 확인 작업을 시켜주는 게 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수록 뭐예요? 천국이 점점 확실해지는 거죠. 내가 저쪽에 속한 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점점 내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 작업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시련, 연단을 통해서 점점 영이 성숙해져서 진리에 거하게 그렇게 해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홍수기 간부사님이 우유하고 빵을 또 이렇게 드렸으니까 다 드세요. 다 안 드시고 하면 못 가요. 통회장님 강의 더 하셔야 돼. 빨리 드세요. 솔직히 아, 생겨야 네. 돼. 아니 컵들이 우유. 다 있어요. 우유 한 잔씩 드세요. 시원하니까. 통회장님 우유 한 잔 드릴까요? 네. 시원한 거? 컵이 있어야지. 여기다 드리면 뭐. 통회장님. 배불러서 못 드세요.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엄청 천천히. 우유는 괜찮아. 우유는 잡숴 조금씩. 좀 배불러도 돼요? 우유는 네, 우유는 칼슘이라 잡숴야 돼. 빵을 뭐 맛있는 거 드릴까? 아니 이거 좀 드셔야죠. 나 이따 맛있을 것 먹게. 같죠? 이따가 다 근데 이거 잡수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마이크가 어디 갔니? 어디? 맛있네. 서 아이고. 칼 가져올까? 그냥 이렇게 손을 뗐어. 금기가 바쁘다면 자꾸다 움직이지 말자. 이거 오세요. 이거 하나씩 드세요. 배불러 끝났네. 저녁 먹고 또 먹어봐. 사모님 드세요. 사모님이 안 돼. 아니야, 저 여기 올 때 저 먹고 와서 배가 불러요. 집에서 이 빵은 맛있어 이거. 없다고 그러네. 그래야 맛이지. 우리 목사님과 저기 잘 잡숴야 되는데. 그럼요. 아니 치즈 잘 먹으니까. 맛있다. 치즈선이 드려? 뭐가 안 되시네요.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 오늘 맛있네. 구워가지고. 아니야, 조금 먹자. 오다가 그냥 뭐 컵만 안에 먹어서 맛잡고 근데 여기 밥 식사하지. 아니네. 여기서 식사하세요. 그것도 좋네. 이렇게 와가 뭘 이렇게 와야 이거 못 찍었어. 아유 보안해 먹어. 손에 이제 봐봐. 과일도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것도 안 먹었네. 아유 아파라. 이것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 다 먹어야 되겠다. 맛있어요. 과일 드세요, 빨리요. 옛날에 우리 저거 공부할 때는 떡을 거기 시장 입구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사람들마다 떡을 그렇게 많이 나왔어. 고추장이라 좋지. 떡집이 거기 입고 있으니까. 우리를 보는 데는 사오는 거니까 여기 갖고 가서 보면 뭐 사올 데가 없잖아. 그냥. 끝나고 가다가 그 시장 여긴 떡집이 그 그때가 뒷골목에 가서. 아니 예전에 만큼 여기 기름시장에도 먹는 게 많이 안 팔아요. 그래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정글에 거기 시장이 좋아가지고 먹기도 좋고 가기도 좋고 같이 와서 좋았어. 근데 어차피 요렇게도 가면 시장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는 일이 이렇게 오지 그게 안 올라가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보면 사는 거야 진짜. 거기가 이제 응. 바로 보는 대로. 내려가는 길에 응, 보는 올라오고. 대로. 해롱해롱 해본다. 아니 주전이 안 먹었어. 나 여기서 먹고 나와. 먹었네. 저리 가봐. 집에서는 안 먹고 나와 있는 거. 밥 먹으면 그래. 나도 밥 막 먹고서는 아이고. 듣는데 완전히 해롱해롱인 거야. 그래갖고 커피 먹었어요. 빨리 드셔요. 이거 그래서 커피 먹었어. 무슨 되는 거잖아. 안에 뭔데? 빨리 떼는 거예요. 뭐가요? 아, 이쪽 녹음하시게? 여기 누세요? 여기 누세요? 그럼 이제 누를게. 저거는 저거는 껐어? 그거 왜 켰어? 안 껐어. 잘했어. 지금 껐다가 다시 켜. 다 들었겠네.